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씻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계속해서 여러분 제 머리에 가만히 보시면 얘가 염색을 해도 계속 흰머리가 나죠? 계속 나죠? 여러분도 아마 처음에 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풀도 가만 놔두면 풀도 뭐 계속 잡초가 보여요. 자랍니다. 그래서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잡초들,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뽑히고 깨닫는 시간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스랍이 뭘 말하는 걸까요? 스랍. 천사를 말하는 천사. 자, 문제 내겠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몇 개일까요? 천사는 날개가 몇 개일까요? 그래, 뭐 어떻게 아시죠? 6개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날개 2개요. 그러는 사람들은 맨날 텔레비만 봐서 그런 거예요. 텔레비에 나오는 천사가 2개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나오는 천사, 이 스랍들은 날개가 어때요? 6개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오셨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뭐라고 말한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천사들도 여러분 만약에 천사들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기 앞에 갑자기 천사가 이 위에 딱 스랍이 딱 임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와 천사다 이럴 것 같아요? 기절해요 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천사가 천마다 평안하라 그렇게 말 겁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한대요? 날개 두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 두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차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은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그래야 배꼽을 드러내고 다녀요. 그래서 복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서냐 이런 거죠. 적어도 이 주일 대예배 때만큼은 우리 집에서 제일 깨끗하고 좋은 옷, 화려한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제일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스랍이 천사들도 하나님에 나아갈 때 그런 마음 나가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냐고요. 그게 안식이에요. 우리가 천사들이 스랍이 나타나서 젓가락에다 핀 숯을 가지고 날개짓을 하고 천사가 와서 그 숯을 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우리 입술에 댔다 그러잖아요. 우리 입술에다가.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숯을 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내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왜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게 죄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 걸. 그래서 교회에서 날마다 선포되는 게 뭐가 돼야 될까요? 죄에 대해서 선포가 돼야 되고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선포가 돼야 돼요. 지옥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뭐만 얘기해? 상처를 이야기하고 어려운 걸 이야기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오체투지 영상 봤죠? 그들이 그 하는 걸 뭐예요? 왜 그걸 할까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그들의 열심을 내어서 뭘 얻고 싶은 거예요? 안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예요? 그 어떤 행위를 통해 안식을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자 뭐예요? 그 핀 숯이 우리의 입술이 닿아지면 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혀지면 뭐 하는 거예요? 죄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죄가 사하여졌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사하여졌을 때 뭐가 들린다고 말합니까?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뭐가 들렸다고 말합니까? 목소리. 누구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선포를 하지만 제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니까 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말해요?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회개해야 된다고.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이번에 주일학교 어린이들 캠프 갈 때도 뭐 얘기했을 거예요? 다 죄에서 이야기했어요. 죄에 대해서. 그거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서영이가 그냥 가만히 서서 울기만 했대. 그래서 왜 우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랬대.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 안에 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있어도 어떤 놈은 눈물을 못 흘리고, 나를 바라봐도 다른 사람을 바라봐도 무엇을 통해 바라봐야 된다고?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예, 십자가를 통과하며 바라봐야 된다고. 옆 사람 보면서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 예,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뭘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십자가예요. 조사를 해보면 자녀들 중에 누구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냐 물어보면 자녀들이 대부분의 자녀가 누구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1번 이모, 2번 고모, 3번 옆집 아줌마. 아니에요. 누굴까요? 아빠 엄마예요. 아빠 엄마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다 그래요. 자녀들이 다 그것 때문에 상처 받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 십자가를 통과 안 하면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네가 나한테 그러냐. 그러니까 부모님도 십자가를 통과 못하는 거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십자가를 통과. 그래서 자녀들도 뭐가 돼? 나중에 되면 다 부모가 될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뭐가 죄냐? 의롭게 살아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죄인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다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스랍이 부직갱에다가 이렇게 수술 갖다 입에 댄 순간 닿았을 때 네 악이 제해졌다. 죄가 사해졌다. 이사야가 뭐 한 게 있나요? 이사야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천사가 날라왔을 때 뭐 했을까요? 천사가 뭐라서 입 벌려 넣었을 거 아니야. 그게 다야. 아니면 입 벌려 말도 안 했겠죠. 천사가 그냥 부직갱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먹는 건 줄 알고 먹었을 수도 있지 그게. 예. 수술 된 순간 뭐야? 된 순간 뜨거워. 네 악이 사해졌다. 네 죄가 사해졌다. 그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뭐라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갈까? 어디로 보내는 걸까요? 세상의 죄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길. 이 말씀은 우리가 고침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하나.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환란이 없는 게 아니라고. 세상에 나가면 원래 환란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단단해져야 한다. 뭘로 단단해져야 돼요? 왜? 말씀으로 단단해져야 돼요. 세상엔 말그릇이라 그래. 말그릇. 상처를 너무 잘 받아. 그 사람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릇이 말의 그릇. 그러니까 그릇이 넓어야 되는데 그릇이 좁아. 세상은 그릇이라는데 우리는 좀 단단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이 되겠느냐. 왜 우리가 열방에 나가고 합니까? 이제 선교 보고 할 텐데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젖먹이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주님의 죄가 사해지고 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죄가 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핀 숯이 이 안에 닿지 않았다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위해 갈고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유명한 찬송이 있었어요. 푸른 바다 낯선 이보 어디든지 제가 갈 겁니다.
골골자 빈들에는 제가 갈 겁니다. 우리는 좋은 곳으로 갈 겁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끊임없이 어떤 길을 추구할까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편한 길, 내가 뜻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혀에 닿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 오체투지 영상 같은 거를 보면 저들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우디의 영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은지자매를 통해 말씀을 함께 선교복을 들어야 될 텐데 그 영혼들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우리 은지자매가 주님이 또 들려야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은지가 뭐라 주님 얘 보내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언제 가능한 거예요? 입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핀숙씨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 닿으면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그 땅을 향하여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우디 땅에 또한 시흥 땅에 또 우리 은지자매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40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는 곳이 여러분 결코 편안하고 괜찮은 곳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은지자매가 나눌 때 현실에 1년 동안 사역하고 왔지만 사역하는 곳 돌아왔어. 현실에 부딪히는 것 앞에 너무 어려웠다 그러죠. 네. 우리 믿음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도 왕의 군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이 부딪히고 어렵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닿으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세우시